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의 인생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행복하면 왜 행복한지, 불행하면 왜 불행한지를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성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어떤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성공은 어떤 외적인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만족도 일종의 성취라고 본다면 이 둘은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헛된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의 생일은 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나 마나 내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짜 생일은 나의 존재의식,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저 배고프면 먹고, 돈 벌어야 되니 일하고, 일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야 되고, 그래서 늙어서 죽는다면 그건 행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무리하게 얘기하면 그 이전의 삶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공자는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입지라 그러죠. 나이 30에 이립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었고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마지못해서 공부하고 대학에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잤어요.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별 욕심이 없었어요. 돈을 악착같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뭘 꼭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상대에 가서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책 없이 살은 거죠. 어른들이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농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단 맞죠. 꿈이 그래가지고 사내 놈이 뭐 했으냐 이제. 근데 농부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 아들 놈들이 닮은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어떤 과목 C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공부 좀 해서 A 받지 C가 뭐냐? 그러고 제가 좀 약간 나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C가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A나 C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기는 뭐 별로 그거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F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닮아도 어떻게 저런 걸 닮나? 저건 팔자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같은 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뭐 고시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있어서 몇 명 고시 붙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도 다 은퇴했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한국 나가서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만나보면 뭐 고시를 붙은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을 했던 친구들이나 또 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야 뭐 별 차이가 없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국정원 고위 관료로 은퇴를 했어요. 그 정도 하면은 뭐 출세한 거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진짜 엄청 불만이에요. 하여튼 욕을 그렇게 욕하는 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정부 기관 내에서 얼마나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줄을 잘못 섰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쌓이는 거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후로 이제 한참 좀 못 들었어요. 그 후로 좀 들어보니까 뒤늦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목사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뭔가 결심한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게 꿈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달라졌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잘하다 그만두고 신학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 삶과 제 태도,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모든 것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시큰둥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재미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외부의 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었고 의욕이 넘치고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요, 막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욕으로 넘쳤습니다. 뭐든지 다 잘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 교회가 뭐 무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걸리고 깨지면서 브레이크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가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바울의 목표는 어떤 성취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의 로스쿨 정도 되겠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제자가 됐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바울은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돈이나 출세나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매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딱하죠. 한심하죠. 그러나 미친 사람 정작 본인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둘째로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목적이 정해졌는데 그에 걸맞게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생기고요.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표가 생겼으면 바로 실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하지, 내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술을 끊겠다. 그러면 그 순간, 결심한 순간 바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그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굉장히 끊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고 끊어야 되겠다면 바로 그 순간 끊어야 됩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결심하고 바로 또 그 순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적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왜 충만함이 떨어집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거든요. 과감하게 세상 거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꾸만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모여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셋째는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아, 지난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나를 짓누르죠. 고통스러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었다고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거 참 잘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다 후회스러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결혼 잘못했지. 우리가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반쪽, 나의 반려자지. 그렇게 감사하며 내 살 중에 살이며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이민 오게 된 거, 이거 전부 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인생 망치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 내 가정, 내 신앙, 내가 선택한 교회, 이런 거 감사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맨날 후회하고 사는 사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치열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거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그게 실제로 그게 맞고요.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터지고 한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관제로 드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제라는 제사는 뭐냐면요, 동물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럼 동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이니까. 감사하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세 학자들이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복음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재물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취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늘 병과 함께 살았어요. 그의 지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야속하게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대적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남의 병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저거 순 엉터리네?
그뿐만 아니라 뭐 인물도 영 시원치 않네, 못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좀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거기다가 뭐 오직 못 났으면 장가도 못 들었어. 사도의 정통성도 없어. 정말 악의적인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예수께서 나를 구속했다는 구원론의 그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대속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며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필요 속에 나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르시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수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단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모이라 그랬어요. 13명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돌더라고. 기쁨이 있어. 이게 얼마 만에 하는 하나님의 일이냐. 때까지 그냥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아주 그냥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땅 파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땅 파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김요한 장로님 이런 데 안 아파요? 온몸이 아팠죠? 다음 수요일 날 와서 열심히 더 해요. 저는 진짜 온몸이 막 쑤시더라고요. 특히 그냥 이 상체가 막 땅을 파니까. 그래도 다들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특별히 점심시간에 각 가정에서 반찬을 좀씩 갖고 왔잖아요. 하나둘씩 갖고 와서 이렇게 쫙 차려놓으니까 진수성찬.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니까 뭐 웃고 떠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 7시쯤 돼서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힘이 들어서 몸은 파김치가 됐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하라 그러면 거의 안 나올 분들도 있을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사역이에요. 이상하게 주의 사역을 하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아무리 부인하고 도망치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와요. 새로 오면은 이제 노회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다 있는 데서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옷도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하도 신문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 크게 하는 목사님들의 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뭐 부귀 영화 누리고 뭐 풍족하게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70~80%는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목사가 없어서 전도사가 사역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미자립교회,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민노회와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한국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노회예요. 전체 인원이 7만 명인가 되는데, 미자립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 미자립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자립교회들. 서울에 있는, 주로 이제 이 수도 서울, 경기 지방, 인천 지방까지 있는 그 노회를 보면 거기에도 미자립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하물며 시골에 가보세요. 어찌됐건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를 해서 우리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나는 커서 목사 죽어도 안 한다. 내 목사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듣지 않고 불량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거부해도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마침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가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납니까? 세상 일에 지치고 피곤해도요, 주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그냥 뿜뿜 나요. 힐링됩니다. 힐링. 참 이상해요. 주의 사역은 내 돈 내놓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아직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11조는 누가 내라 그래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 일 없는 사람. 은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이제 할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제일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오라 그러세요. 할 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이렇게 낙심을 하면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낙심을 하면 금방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살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면 금방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역, 이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무슨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눈 똑바로 뜨고 내가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흉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위해 살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뭘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단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깡패 집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이언스 클럽 위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수고, 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워, 후회가 돼.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연결돼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지만 그 돈 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돼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자랑이 되는 거지. 내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벌어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이, 그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후회가 되는 거지. 자신이 기쁨 가운데 살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누굴 위로하겠어요? 내가 슬픈데 누구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의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